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적 건강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우리 몸의 치유 시스템과 심장의 신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인생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영적인 열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게임의 종류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며 여러분은 어떤 기분을 느끼시나요? 혹시 자신을 그저 세월에 밀려가는 노인이나 과거의 상처에 갇힌 패배자 혹은 여전히 앞날이 두려운 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이라는 껍데기와 과거의 아픈 경험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자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방을 꾸미듯 하나님은 이 우주와 지구라는 무대를 오직 여러분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고유한 배역을 맡기시고 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종의 가면을 벗고 아들의 자리를 회복하는 놀라운 깨어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에 휘둘리는 조연이 아니라 무대를 지배하는 진짜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적의 설계도를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몸의 노화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1979년 하버드 대학교의 앨런 랭어 심리학 교수는 70대와 8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계 거꾸로 돌리기라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노인들을 일주일 동안 20년 전인 1959년의 환경으로 꾸며진 집에서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20년 전의 신문을 읽고 당시의 뉴스를 보며 마치 자신이 20년 전의 젊은이인 것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노인들의 시력과 청력이 개선되었고 관절의 유연성이 좋아졌으며 지능지수까지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손등의 검버섯이 옅어지는 신체적 변화까지 나타났습니다. 랭어 교수는 이를 통해 노화란 단순히 생물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른 심리적 결과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원리를 선포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는 잠언 2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늙고 병든 노인으로 관찰하면 여러분의 세포는 그 관찰에 맞춰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강건한 자녀로 자신을 정의하면 여러분의 몸은 다시 청춘의 활력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나이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이라는 게임의 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내면의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한 명의 운전자와 두 명의 안내자라는 자동차 지도로 설명합니다. 먼저 조수석에는 육적인 나가 앉아 있습니다. 이 친구는 과거의 상처와 생존 본능에 사로잡혀 조금만 위험해 보여도 비명을 지르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편도체가 과활성화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뒷좌석에는 영적인 나가 있습니다. 영적인 나는 아빠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 존재의 본질이며 풍성한 생명으로 가는 나침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는 혼적인 나가 앉아 있습니다. 혼적인 나는 여러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매 순간 선택을 내리는 주체입니다. 많은 시니어분이 조수석의 육적인 내게 운전대를 빼앗긴 채 두려움과 원망의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체인저는 다릅니다. 지혜로운 운전자인 혼적인 나는 조수석의 비명소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대신 뒷좌석 영적인 나의 조용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생명의 길로 핸들을 꺾습니다. 이 내면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과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는지 정직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캐롤 드웩 교수가 발표한 성장 마인드셋 이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웩 교수는 인간의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고정 마인드셋과 노력과 훈련을 통해 지능이나 성격도 변할 수 있다고 믿는 성장 마인드셋을 비교했습니다. 연구 결과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여기며 뇌의 신경 가소성을 더 활발하게 끌어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 여정에서도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영적 건강 채널의 핵심 비전 중 하나가 바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믿는 고정 마인드셋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영적인 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선포합니다. 거듭남이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존재의 설계도가 하나님 아들의 권세로 완전히 재구성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어두웠을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모든 조각은 새로운 성전을 짓는 가장 귀한 재료가 됩니다. 실패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여기는 영적 성장 마인드셋을 가질 때 여러분은 비로소 인생의 게임 체인저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신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는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가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종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종은 주인 눈치를 보며 실수할까봐 두려워하고 내가 일한 만큼만 대가를 바라는 품꾼의 마음을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탕자의 형이 가졌던 보상 심리와 비교 의식입니다. 반면에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풍요가 이미 자신의 것임을 압니다. 아들은 행위로 사랑을 얻으려 하지 않고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존재의 상태를 누립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종의 마음은 늘 생존 모드에 머물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지만 아들의 마음은 안전 모드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을 분비합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를 두려운 심판자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떼쓰는 어린아이의 요청도 기쁘게 들어주시는 아빠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차가 필요할 때나 재정이 급할 때 아빠 하나님께 당당하게 떼를 썼던 것은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제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뜨거운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십시오.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가장 실제적인 기술은 제가 늘 강조하는 백지 신앙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 스스로 해결책을 쓰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수석의 육적인 나가시키는 대로 걱정의 시나리오를 채워나가는 행위입니다. 백지신앙이란 내 머릿속에 가득 적힌 복잡한 계획과 두려운 예상들을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빈 종이를 내밀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 뜻과 방식은 다 지웠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 백지 위에 아버지의 뜻을 써주세요. 저는 그 신호에만 반응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이라는 영화의 진짜 감독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결과를 쥐어짜려던 손에 힘을 빼고 백지를 내미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생존을 위한 비상 모드를 끕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의 창의적인 지혜와 치유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걱정 목록을 찢어버리고 아버지가 그려가실 새 그림을 신뢰하며 기다리십시오.
뇌과학 분야의 권위자인 캐롤라인 리프 박사는 우리가 하는 생각이 어떻게 뇌의 물리적 구조를 바꾸는지 평생 연구해 왔습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긍정적이고 신뢰하는 생각을 할 때 뇌에는 푸르고 울창한 숲과 같은 건강한 신경회로가 자라납니다. 하지만 독성 있는 생각, 즉 걱정이나 미움, 그리고 자기 비난을 반복하면 뇌에는 가시나무와 같은 파괴적인 회로가 생겨나고 이는 실제 신체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리프 박사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생각을 선택함으로써 단 21일 만에 뇌의 나쁜 회로를 제거하고 건강한 회로를 재구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원리의 과학적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생각을 만드는 기계가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하는 주파수를 잡아내는 수신기입니다. 조수석에 육적인 나가 보내는 비난의 신호에 안테나를 맞추지 마십시오. 대신 뒷좌석 영적인 나가 알려주는 아빠, 하나님의 사랑에 주파수를 고정하십시오. 여러분이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 내 뇌는 지금 치유되고 있다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의 뇌 속에는 생명의 숲이 다시 우거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뇌가 바뀌고 뇌가 바뀌면 여러분의 현실이 바뀝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을 먼 훗날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희생하고 힘들게 견디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 안에 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을 압축하여 미래에 완성된 축복을 현재로 가져오는 영적인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의 나를 오늘 여기서 연기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통장에 돈이 쌓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비록 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더라도 온 우주를 상속받은 부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여유와 풍성한 마음으로 그 돈을 사용하십시오. 쪼들리는 마음으로 쓰면 결핍이 창조되지만 이미 가졌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쓰면 그 풍요의 에너지가 미래의 결실을 현재로 당겨옵니다. 건강해지고 싶으십니까? 질병이 다 나으면 웃겠다 하지 마십시오. 이미 치유된 사람의 표정과 이미 회복된 사람의 당당한 걸음걸이로 오늘 산책을 시작하십시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래의 평안을 현재에 덮어씌워 연기할 때 여러분의 세포는 그 상태에 맞춰 즉시 재배열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응답된 뒤에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응답받은 사람처럼 오늘을 연기하는 자만이 시간의 장벽을 넘어 기적을 창조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은 대부분 외부의 갑작스러운 자극들입니다. 이웃의 무례한 말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닥치면 우리 안의 육적인 나는 즉시 화를 내거나 원망하는 자동 반응을 보이려 합니다. 동물은 자극이 오면 바로 무는 것으로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멈춤이라는 거룩한 공간이 있습니다. 욱하는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즉시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세며 5초의 공간을 만드십시오. 5초는 감정 중추인 편도체가 폭주할 때 이성 중추인 전두엽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이 짧은 순간에 여러분은 운전대를 다시 잡고 하나님의 주파수로 채널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 5초 동안 속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감정이 아니다. 나는 이 감정을 관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관찰자가 되어 바라보는 순간 감정의 파도는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고 그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5초의 멈춤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위대한 영적 승리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에 이 거룩한 공간을 사수하여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평안의 실력을 키워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치유와 위로를 받는 이유는 단지 우리 혼자 행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상처가
다른 이를 따뜻하게 하는 난로가 되는 기적입니다. 저에게도 평생 지우고 싶었던 폭력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빠 하나님은 그 상처를 제 목표의 가장 소중한 땔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폭력의 공포와 무력감을 뼈저리게 알았기에 싸움판 한복판에 뛰어들어 그들을 눈물로 안아줄 수 있는 화평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고통의 터널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은 질병과 가난, 그리고 외로움은 지금도 추위 속에서 떨고 있는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공감의 다리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은혜의 흔적으로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트라우마가 사명의 난로로 타오를 때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보람찬 계절이 될 것입니다. 타인에게 온기를 나누는 그 삶 속에 아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적 건강 가족 여러분, 이제 오늘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오늘 뇌가 전파를 수신기임을 이해하고 생명의 게임으로 입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상처가 어떻게 사명의 난로가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70대, 80대의 나이는 쇠퇴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 안에 깃든 하나님의 형상이 마침내 본연의 빛을 발하는 완성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육신에 갇힌 노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아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 백지를 다시 한번 내미십시오. 아버지가 여러분의 뇌를 맑게 씻기시고 여러분의 심장에 하늘의 평안을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내리막길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정점을 향해 한 걸음씩 올라가는 영광의 계단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뇌와 날마다 깊어지는 영성으로 가장 눈부신 인생 후반전을 만끽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용기와 소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댓글에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깨어난다라고 힘차게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의 선포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는 치유의 파동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영적 건강 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뇌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평강과 명료함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생명의 진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